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2주 전에 유월절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합시다 인사를 나누면서 제가 건강한 밥 한 상 사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나눴죠. 그리고 나서 밥 사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말로만 하셨군요. 몇 분은 손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귀를 두 개를 주셨잖아요. 잘 듣고 적용하라고 귀를 두 개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귀가 두 개인 이유는 하나로 잘 듣고 하나로 싹 내보내라. 우리가 더 까먹기 전에 그날 밥을 사겠습니다 하신 분들은 좀 서로 밥을 좀 사주면서 함께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유월절 밥상을 이름을 바꿨어요. 이제 2주 전엔 유월절 밥상이었는데 이제 바뀐 이름이에요. 지난주 부활절 지나고 나서 주님의 밥상이에요. 주님의 밥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밥상에 대한 감동이 제자들에게 너무 크게 있어서 이 밥상을 늘 기억하면서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주님의 만찬을 나눌 때 떡을 이렇게 한 조각 떼고 그리고 나서 잔을 나누고 빨리 끝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만찬을 나눌 때는 떡을 나눠서 다 먹고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음료를 마시듯이 그 후에 잔을 또 나누시면서 이렇게 저녁 식사를 다 마치시면서 나누신 밥상이에요. 그것을 주님의 만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 주님과 함께했던 주님의 밥상을 오래도록 기억하지만 특별히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중에 베드로는 그 밥상을 더 깊이 기억합니다. 평생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밥상을 준비하라고 할 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부탁했어요. 너희들이 가서 양을 좀 잡아서 저녁 밥상을 좀 준비해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바나바의 그 집 마가의 다락방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굽고 다 빵도 굽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 먹고 나서 새벽 되었을 때 그때 문제가 크게 발생했어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는 그 밥상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먹었던 밥상. 먹을 때는 몰랐는데 그 밥 먹고 동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끌려갔고 자기는 칼을 들고 맞섰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새벽에 꽃기요 하고 닭이 울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어제 저녁 먹을 때 베드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담하지 말라고, 너 이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이 밤에 네 장담했던 마음이 꺾이고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네가 그렇게 너를 신뢰하고 큰소리 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꺾기요 하고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야,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이 가장 외로울 때, 그때 함께하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울었습니다. 아마 그 뒤로 베드로는 닭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전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도 다른 곳에 이렇게 가서 강의를 하게 될 때나 말씀을 전하게 될 때면 저를 소개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준행입니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저를 좀 장황하게 소개를 해요. 어떻게 내가 목회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목회가 힘들 때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지 소개하면서 꼭 주님의 만찬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도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밥상이 소중했듯이 저도 저의 목회 여정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했던 이 밥상은 잊을 수 없는 목회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미 익히 말해서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목사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예, 목사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를 탈진이라고 그래요. 탈진. 그러니까 안식하는 것과 탈진은 다릅니다. 안식은 내가 목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나는 목사다. 그리고 나서 목사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정체성이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그 시간에 더 연구하면서 충전하는 시간, 이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더 배우고 더 연구하고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탈진은 다릅니다. 탈진은 그만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다. 그래서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다. 그래서 목사를 그만하고 싶다. 이게 탈진인 거죠. 가끔 보면 어떤 분들도, 집사님들도 내가 1년만 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집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집사인데 더 연구하고 더 충전을 시켜서 더 잘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어서 피하고 싶어서 나 그만할래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탈진이죠. 저에게 그런 탈진이 왔을 때 저는 부부 세미나를 참석해서 거기에서 주의 만찬을 나눴어요. 주님의 만찬을 나누면서 떡을 떼어서 아내에게 주면서 주님께서 자기 몸을 떼어서, 자기 몸이 찢기는 그런 상황에서도 떼어서 주었듯이 나도 내 몸을 떼어서 당신과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을 떼어서 나눠주는 거죠. 잔을 부어서 나눠주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인 이 피가 쏟아질 때까지 참으면서 나를 사랑했듯이 나도 내 생명 다해서 당신과 우리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엎드려서 1시간 동안 울은 적이 있어요. 통곡을 했어요. 가슴이 너무너무 미어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터질 것 같은 가슴을 두드리면서 운 적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의 심정을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 베드로가 그랬을 것이다. 베드로는 너무 아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으로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베드로는 늘 힘들었을 때마다 이 주님과 함께 했던 밥상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떼어주셨던 몸과 주님이 떼어주셨던 그 피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 힘을 냅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주님이 이러한 사랑으로 이 공동체를 만드셨구나. 교회라는 공동체. 내가 힘이 부족할 때 내게 힘이 되시는 분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힘을 내었을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그 밥상 나누기를
그토록 원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밥 먹기를 주님이 얼마나 원하셨는지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15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 말을 제자들이 아직 이해를 못해요. 무슨 고난을 받으신다고 할까? 말을 했어요. 나 고난 받는다, 십자가에 죽는다. 그래도 새겨듣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받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가 마음이 너무 슬퍼서 너들하고 이야기 좀 하고 싶다. 내 고민 좀 들어다오. 그러니까 주님도 제자들의 고민만 들은 게 아니라 자신의 고민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죠. 난 너무너무 힘들다.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 그리고 그 고난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보니까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주님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같이 밥 먹는 거, 그러면서 주님의 고난을 풀어주는 것을 주님이 소원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주님의 만찬, 주님의 표현을 요한은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만찬을 기록할 때에 주님의 심정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원하고 원하신 주님의 마음이 이거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원하고 원하였다는 마음을 해석하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혹시 띄울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근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네, 요한복음 1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너희들이 조금 있다가 흩어질 것이고 나는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사랑할 것이다. 그 사랑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원하고 원하신 주님의 마음이었다라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의 사랑이 뜨거웠지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교회를 나오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도 이렇게 보여요. 마음에도 안 들어요. 그리고 또 때때로는 실망하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을 포기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결혼하고 막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 근데 살다 보니까 사는 것이 겁날 때가 있어요.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경쟁하다 보니까 경쟁에서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뒤처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남들처럼 잘 살지 못하면 무능한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 특별히 자신이 굉장히 열심히 살아도 잘 안 되는데 아내와 자녀들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그 눈빛에 그게 담겨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빠는 왜 이렇게 무능해요? 왜? 말은 안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때 좀 누구한테 기대 보려고 하는데 기댈 만한 것도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기댈 사람도 없냐? 이러면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면 우울해집니다. 어쩌다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밀려올 때는 하루에도 여러 번 밀려올 때가 있어요. 참 힘들다. 이때 주저앉고 싶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어제 제 신방 가서 이런 이야기 나눴어요. 이때 필요한 것이 힘이잖아요. 이때 나를 붙들어주고 세워줄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탈진했을 때 내 속에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힘이 있으면 내가 팍 일어서겠는데 내 속에 힘이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돼.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 세상에서 좀 기죽지 않고 탁 버티고 싶은데 그 버티게 해주는 힘,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좀 비틀거리는데 비틀거리지 않고 팍팍 걸어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힘,
그게 필요해요. 힘을 어디서 얻을까요? 저기 병원에 가면 약한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먹었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이 그 젊은 사람들 밥 주면서 밥 많이 먹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밥심으로 사는 거야 그러잖아요. 밥심이 중요한 거예요. 밥심. 먹어야, 먹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밥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잘 먹는 사람은 안하성 형제잖아요. 안하성 형제가 잘 먹어요. 밥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힘들어요. 못 일어서겠어요.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서야 되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해요. 밥심. 다윗은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가오는 영적 양식이 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주시고 피를 흘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랑,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말씀이라고요. 그게 영적인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힘들면 주님과 함께 밥을 먹어야 돼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이렇게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전할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가끔 몸이 약해지면 내가 목회할 힘은 여기까지인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언뜻 들어오면 약해지는 거잖아요. 제가 약해져요. 그러면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지고 있는 짐이 갑자기 굉장히 무겁게 느껴져요. 엊그저께까지는 별로 무겁지 않았는데 오늘 굉장히 내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경험했던 주님의 만찬 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제게 이렇게 들려주셔요. 나는 너가 참 좋다. 너가 너를 지금 안 좋다고 생각하지, 나는 너가 참 좋다. 너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너에게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주었어. 너가 너무너무 좋아서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 정도면 너 인생 행복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버려. 너 짐이 있다고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힘들게 느끼냐?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이 놀라운 사랑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너를 이토록 사랑하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니? 라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의 능력,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 그 힘으로 제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러면 용기가 밀려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없는 용기가 밖으로부터 밀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사는 겁니다. 이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유월절 밥상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유월절 밥상은 이미 제자들이 알고 있는 밥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밥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저녁에 밥을 먹습니다. 근데 이렇게 밥을 먹어요. 19절. 자, 시작. 19절 시작. 아멘. 여기서 떡 하면 우리나라 말로 이해하려면 밥이에요. 밥. 빵이죠. 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빵을 들고
주님이 들고 기도하자 그래. 그러면서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이 빵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 밥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밥이고 지금 들고 있는 밥은 틀립니다. 하나님, 이 밥에 하나님의 기운을 더하셔서 이 밥을 먹고 힘을 내게 해주시고,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밥을 떼었다, 퍼서 줬다는 거예요. 떡을 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셨다. 이것이 주님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움직이게 하는 행동에 관한 동사가 여기 4개가 나옵니다. 움직이신 동사 하나는 가졌다 이런 거예요. 영어로 took it, 그것을 주님이 주님의 손에 가졌다. 그 다음에 감사기도했다, 이것을 영어로는 blessed it, 축복했다 이거예요. 축복했어요. 그리고 떼었다, 이것을 broken, 부셔뜨렸다 이거예요. broken it, 주님께서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셨다, gave it, 이렇게 주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 몸이다, 이게 내 몸. 내 몸을 내가 가져서 축복한 후에 부셔서 너희들에게 주었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이런 거죠. 이게 사랑이다. 그래서 이 시대가 유월절 밥상이 끝나고 주님의 밥상으로 전환되는 역사의 전환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이 정리되는, 아직 구약은 완성되지 못했는데 구약이 완성이 되고 신약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또 말하면 아직 율법이 완성되지 못했는데 율법을 정리하고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율법을 완성하고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은혜의 시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눈에 보이던 성전 있잖아요. 성전 중심으로 살았는데 완성되지 못한 성전을 완성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 교회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전환점이에요. 주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떡을 나누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셔요. 20절. 자, 시작. 다시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동일한 행동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동일한 행동을 취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그래서 이 피로 쓰여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생명으로,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잖아요. 피는 곧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생명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이 이제 완성되어서 새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완성되지 못했는데 이제 완성되는 새 언약이다. 은혜의 언약이다. 이것을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제부터는 이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사망의 올무에 갇혀있던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밥상에서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신 주님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앉아있는데 딴 세상 사람이 있어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의 배신의 손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자, 시작. 그 상위에 사랑의 손이 있는데 파는 자의 손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 근데 그 겹쳐져 있는 손이 어디에 있었느냐?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주의 만찬 하실 때 그 주님의 만찬 옆에 요한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유다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만찬이라는 그림 있잖아요. 그림을 보면 좌우에 요한과 유다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건너편에 지금 앉아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기분이 나빠요. 자기가 예수님 옆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저놈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다른 이야기 안 들리죠. 그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바로 이 만찬이 끝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싸워요. 누가 크냐? 야, 내가 거기 앉아야 되는데 내 자리 왜 네가 앉아? 이런 이야기예요. 누가 크냐고 또 싸워요. 주님이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이 가룟 유다는 딴 세상 사람입니다. 같이 앉아 있지만 사랑을 팔아먹는 손을 사랑하는 손 위에 얹어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텅 빈 세상, 텅 빈 너희들의 마음에 주님의 살과 피로 채우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거 있잖아요. 내용이 달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짝퉁이라고 하네요. 짝퉁, 유사품. 그러면 이 세상에 상거래 하시는 사람들이 유사품 주의하세요 그래요. 짝퉁 주의하라고. 문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내용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짝퉁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그 진품을 파시는 분이 뭐라고 불러요? 유사품 주의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주님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진품이냐? 진품이죠. 왜요? 심장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아플 때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힘을 그곳에서 공급받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잘못했을 때 그걸 깨달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퉁이죠. 진품은 부족해도 힘들고 어렵고 힘이 없을 때는 힘의 원천이신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거기 가서 주님과 함께 했던 밥상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들의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손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의 인생을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인생을 이제 깨트려서 너의 그런 고집과 너의 자만, 아직도 누가 더 으뜸이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의 생각을 다 깨트려서 그래서 나눠주겠다. 이게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야 풍성해진다. 이 원리를, 예수님이 이 원리는 주의 만찬에만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반에 흐르는 원리예요. 특별히 오병이어에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병이어 떡 떼어 주실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드렸더니 주님이 취하셨잖아요. 툭이시에요. 그때가 주님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지기 전에 떡하고 주님이 가진 떡하고는 달라요. 그 지금 주님이 가지지 못한 떡도 어른들 5,000명 가슴 속에 아니면 숨겨져 있을지 몰라요. 물고기도 숨겨져 있고 보리떡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한 거예요. 거기에 도시락을 싸웠는데 어린아이만 1명만 싸웠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운 사람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도시락과 주님이 취하신 것은 달라요. 주님이 취하시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축사하신 후에 그 다음에 그것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보잘것없는 것이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다른 떡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흉내내면서 다른 사람이 나도 해봐야지 안 되는 거죠. 저는 항상 주님께 기도해요.
제가 연약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보다도 더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손에 맡긴 내 인생과 맡기지 않은 인생은 달라요. 주님의 손에 놓고 이 인생을 축복한 인생과 축복하지 않은 인생은 달라요. 주님이 제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손에 여러분을 드리면 축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깨뜨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한 게 있잖아요. 모난 부분이 있잖아요. 사랑을 하기에 부족한 우리들의 모난 부분이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깨뜨리기를 원하세요. 깨뜨려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려면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깨뜨릴 때는 항상 아파요. 여러분들 깨질 때 아프지 않습니까? 내 지식과 내 경험이 깨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지식을 충전해 왔는데 이걸 깨뜨리시니까 힘들어요. 내 경험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역사를 주님이 깨뜨리시는 거예요. 깨질 때 아픈데 문제는 깨지고 나면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부터 한번 깨지면 나누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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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누어줘도 항상 풍성해. 이게 주님의 원리예요. 계속 나눠주는데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풍성하다.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부족한 인생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나눠주고 나눠주고 나눠줘도 풍성한 인생이 되었다. 그 인생이 바로 오병이어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을 보면 어떤 사람은 혼자 먹을 것 같고 5,000명도 더 나눠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도 더 풍성하게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5,000명 먹을 만한 것으로 자기 혼자 먹고 살아요. 절대 나눌 줄을 몰라요. 항상 부족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부족해도 여러분 인생을 주님이 붙들고 나누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더 풍성하다는 거예요. 저는 늘 주님의 만찬, 주님과 함께하는 밥상을 내 인생의 표본으로 삼고 있어요. 이 만찬을 나누시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지하시는 주님을 늘 기억합니다. 힘의 원천이신 주님을 늘 기억합니다. 저는 늘 교회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목장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근데 안 되는 모습도 정말 많이 보고 또 회의도 느껴요. 될까? 네. 왜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결국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성령의 힘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래야 사랑도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주님의 만찬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기를 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하나 엑기스를 딱 뽑아내면 뭐겠어요? 우뚝 서는 게 십자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봐야 되겠어요? 십자가 사랑을 봐야 되죠. 십자가 그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의 부족한 인생이지만 축복하시며 다가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밥상 기억합시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밥상을 먹읍시다.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